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 이렇게 아침에 너무 이렇게 눈부신 이렇게 아침을 보니까 마치 그 설날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리도 보이고 모든 게 좀 새로워져 보이고 참 아름다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원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또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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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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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수행할 데 없다고 했지만 벌써 이날이 다 지나고 있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구체적인 나신도 결단 결심도 아직은 버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의 찬양 4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임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건강과 필요의 것들을 채워주심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불평 속에서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고 또 기도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분단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어서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아 혼돈의 상태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축복의 지구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의 그 아픔과 지쳐가는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의 공동체, 물된 동선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 활빈교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영성 공동체, 복지 공동체, 교육 공동체, 비록 적게 할지라도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전민이 전민되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 1월달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선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은 췌장암 말기 투병 중인 이효령 선생님의 신년 소원시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효령 선생님은 평생을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독설로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딸이 실명을 당할 위기에서 딸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 세례를 받고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신년 소원시입니다. 몇 구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에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이대로 추락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비둘기 날개를 주시고 살기 지친 서민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소서. 뒤처진 자에게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이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덕담 대신에 날개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청소년 시절 돈이 날개인 것 같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날개를 잃은 사람들, 아니 날개가 고장난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날개를 수선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유령 선생님의 신년시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지만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눈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덕담 대신에 날개를 달라는 시인의 바람이 얼마나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물론 덕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우리 활빈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하시는 자기 인생의 하루를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정말 지난주에 준비했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행, 그러니까 나르는 것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새가 있습니다.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수리는 몸무게가 3에서 4kg 정도 되고 길이는 1m 정도인데 날개를 쫙 펴면 한 3m 정도 되는 대형 새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크고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최고 5,0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시속 200km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무려 55m나 날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특별한 것은 폭풍이 오면 일반 새들은 하나같이 그 폭풍을 다 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향해서 폭풍을 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가서 폭풍 그 너머에 있는 평화로운 하늘에서 유히 날 수 있는 새, 그것이 바로 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신비스럽다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아주 비범한 비행수를 가진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놀라운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독수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런 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행이 가능한 것은 3년에서 4년, 무려 3년에서 4년 어미 독수리로부터 피나는 훈련을, 연단을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특별한 그런 비행, 비범한 그런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단련하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는 새끼로 하여금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범한 비행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 높은 그 나무 위라든가 절벽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둥지는 크기가 1m나 되고 무게는 무려 20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거친 나무와 이제 가시를 이제 깔아 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털과 풀을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 겉에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쌓아놨던 이 푹신한 털과 이게 이제 그 풀을 다 걷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그 거친 나무와 가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을 계속 애기들을 자꾸만 새끼가 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가 견디지 못하고 안주하려고만 했던 그 둥지로부터 벗어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깥의 세계가 그 둥지에 그래서 안주하려고만 했던 이 새끼로 하여금 그 둥지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바깥으로 뛰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넓은 그 창공을, 예전에는 조그만 보금자리가 그게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무한한 창공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진정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금자리로 삼는 이 특별한 비행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라고 하는 작은 테두리에 안주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자기 테두리로부터, 자기 둥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한 약속의 하늘을, 자기 인생의 하늘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현실 안주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작은 테두리라고 하는 둥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적당히 씻고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좋은 상태에 안주하고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곳에, 최선에 이르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어지럽히면서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경영서적 가운데 굿 그레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한글로 옮긴 번역서에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것으로라고 하는,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콜린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위대함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위대함의 적은 사실은 좋은 것이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나쁜 상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려고 또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더 이상의 높은 가치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더 좋아지고 더 위대해질 수 있는데 그저 좋은 것에 그냥 정체되고 만다고 하는, 그래서 더 위대한 것에, 그래서 짐 콜린스는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위대한 것에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저명한 이 종교 심리학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유산과 재능 가운데 10%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무덤으로 가서 자기와 함께 파묻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사실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눈높이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높여도 되는 것입니다. 높은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시민적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주장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실현하는 거기에 가장 깊고
깊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낙제를 면하고도 좋아하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목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는 현실 안주라고 하는 작은 둥지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났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르만 헤스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다른 한 세계를 창조하려는 사람은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도 그렇고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현실 안주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세계가 깨트려질 때 그보다 넓고 그보다 높고 그보다 심오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최대로 활용해서 최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과 더불어 현실 안주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작은 이 둥지를 계속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넋을 버리며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과정을 아주 요약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풀 야 이렇게 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나는 거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훨훨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김종길 장로님 초등학교 4학년이면 링컨보다 나은 거예요.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말할 정도로 무엇이든지 하여간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정말 인류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던 사람인지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물론이고 문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신학에 있어서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인생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의 하루를 홀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수상자들의 반 이상이 사실은 노벨상을 수상했던 스승들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이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런 스승을 만난 적이 없어. 아니요. 만나셨어요. 최고의 스승이 누구세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씻고 가벼움이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왔지만 아직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쉼이 있습니까? 쉼을 얻지는 못하는 것은 너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을 지고서도 그것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계속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서도 쉼을 얻는 경지를 배우는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 잔날 없는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고요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고 싶습니까? 여러분,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벼워져야 되죠. 여러분, 무거운데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천근만근인데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겸허히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 배워요? 얼마든지 요즘엔 유튜브만 보면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우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쉬워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운데도 쉼을 누리는 그 경험을, 그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잡는 발찰난 날이 없는 살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니까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서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호랭이 새끼도 돌고 그러지만 이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둥지에서 이놈이 자꾸만 안 나가려면 그냥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발길로 차서라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퍼드덕거리면서 추락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새끼로서는 아유 이제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나는 지금 죽었다 할 그때에 어미가 와서 새끼를 탁 등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비범하고 매우 탁월한 비행수를 터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죠? 떨어뜨릴 때가 있어. 맨날 올라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저도 이런 말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절망이다 할 정도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무서운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의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참새 정도가 되게 하려면 이런 시련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닭 정도 되고 오리 정도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시련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새끼이지만 우리는 누구냐? 독수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는 독수리다. 비록 새끼지만 우리는 독수리인 거예요. 그러니 독수리답게 날개하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독수리답게 날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폭풍과 불어닥칠 때 나무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나무는 그 뿌리가 더 깊이 땅 속에 튼튼하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태풍과 해일로 인한 재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뒤집어질 정도의 이런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 바다가 정화가 되는 것이고, 바닷속 깊은 곳에, 왜냐하면 확 다 뒤집어지니까 깊은 곳에서도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생태계 전체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가
유지될 수도 없고 인간은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비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신앙인들의 경우엔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닥칠 때, 고통이 직면할 때 삶이 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인생의 깊이와 그 차원이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인생의 차원과 깊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에 대해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독수리의 수명은 얼마나 되냐면 독수리가 인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70년에서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30년에서 40년이 되면 이건 모든 독수리가 겪는 건데, 지금 코로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독수리가 겪게 되는 것인데, 온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부리는 굽어지고 발톱은 갈라져서 먹잇감을 낚아챌 수도 없고, 늙고 수북해진 날개 깃털의 무게로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옷이 무겁죠. 그 수북한 날개 깃털 무게로 더 이상 날기조차 힘든 아주 볼품없는 새로, 이제 그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볼품없는 새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가 되면 독수리는 결단을 하고 높은 절벽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실로 정말 처절하다고 합니다. 약 5, 6개월에 걸쳐서 낡은 부리와 발톱 그리고 깃털들을 다, 이 노쇠한 부리, 노쇠한 발톱 그리고 깃털들을 다 뽑아 없애면서 아주 사투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견딘 독수리는 비로소 젊은 시절의 위용을 되찾는 거예요. 젊은 독수리의, 우리의 청춘을 젊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는 오늘 우리 그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젊은 독수리의 위용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거. 아니 훨씬 더 좋은 그 위용을 찾게 되는데, 사실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달리 태풍이 오면 오히려 그 태풍의 중심을 치고 들어가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 그 태풍 너머의 고요한 하늘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 이런 시련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피말리는 인내와 절제라는 연단과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2021년 올 한 해도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유제 개발로 작년보다는 비록 나아지겠지만 올 한 해도 작년의 여파에 이어서 어쩌면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재기를 위해서 그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자기 부리 발톱 그것들을 다 털을 다 제거하고 정말 했던 이 독수리처럼 모두가 단단히 결심하고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도 독수리처럼 두려움 없이 그 폭풍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폭풍을 타고 상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너머에 있는 하늘의 평화, 분명히 이런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고요를 누리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가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잡구나. 우리 활빈 가족 모두가 이렇게
힘을 내서 은빛, 은총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 인생의 하늘을 독수리처럼 훨훨 높이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올해가 신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의미, 반세기가 되는 해인 것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비록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의 폭풍을 타고 올라가서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정말 높이 교회적으로도 한번 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고요.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되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련이 왔으니까 안 될 거야. 시련이 왔으니까 무너졌어.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 시련을 타고 올라가서, 폭풍을 타고 올라가서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는, 교회적으로도 비상하는,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높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날자 한번 날아보자꾸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올 한 해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한 저마다의 그 넓고 푸르고 높은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비록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시련의 폭풍을 타고 올라가 그 정점에서 그것을 넘어서 높이 나르며 정말 그것을 넘어선 고요한 하늘에서 유유자적히 나는 독수리처럼 오늘 새해에도 높이 비상하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시련의 폭풍우를 타고 올라가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지하며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의 물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종 헌금 등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활빈 가족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임은 종종과 같이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10% 인원만 참여하는 비대면 예배가 주일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는 오후 9시 본당 2층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일용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할 수 있는 수요 예배도 역시 10%만 참여해야 되고요. 좌석에 10%만 참여해야 되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방영이 참 비대면이라 이런 걸 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난생 여러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지난번은 시편 119편을 우리가 시리즈로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번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순례자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리즈로 이거 쭉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유튜브 꼭 청해 주시고, 또 좋으면은 다른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피택 임직자 교육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우리 이영숙 목사님에게 신청하셔서 누구나 다 여러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교인 하나가 늘었습니다. 우리 자연적인 전도, 우리 김용남 신선의 집사님께서 등남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등남을 했는데 이름이 해안이에요. 해안 이름이 좋죠. 해안선이라는 게 아니라 해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 성경 요한복음 어딘가에 그 두 구절 사이에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11장인가 12장인가 13장에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구절이 그 두 절 안에, 짧은 두 절 안에 3번 들어야 있는 게 있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혜랑 어제 통화하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한번 찾아봤더니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살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네 그림 한번 그리면 좋겠다. 화가잖아요, 선혜가. 근데 늘 별에 대한 그림만 그렸거든요. 햇빛이 한번 쏟아져 내리는 그런 한번 그림을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우리 박순초 권사님, 또 김문아 집사님 부친, 김정수 집사님 모친, 김병숙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숙 성도님, 김종선 집사님 모친, 김은아 집사님 모친의 경우에는 참 오랜 기간 지금 요양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요양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선교비는 작지만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는 그런 정말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창립 50주년입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동산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비전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위에는 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른 게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박수 치면서 기쁘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앙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런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고단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하나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힘찬 은총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한 자기 인생의 하늘을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